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조금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마름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싸움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차이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9절에서 15절을 보면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힘과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우면 그 부하인 부라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첩보 작전은요,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드온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서 자기들에게 승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족속이 어떠한 꿈을 꾸었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드온에게 알려주셔요.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미디안이 파괴되리라는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승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다음으로 16절에서 20절은 기존의 전투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의 손에는 당연히 칼이나 물매 등 무기가 들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그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지휘관은 뒤에 있고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장인 기드온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함께 싸우는 병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휘관을 위해 싸운다고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전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술을 들고 수많은 대적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술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보다 부유하고 강한 조직이나 집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전술을 갖고 있기에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군사는요, 숫자가 많기는 했지만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제자리를 지키고 진영을 에워쌌는데 미디안의 군사들은 큰 소동을 일으키며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칼로 치게 하셨고 결국에 이들은 요단강 서편의 벳시다와 동편의 아벨 무홀라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다시금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요단강의 나루터였던 벳바라를 점령하고 이제 갇혀버린 미디안 병사들을 진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연합군의 대장인 오렙과 스앱까지 잡는 전과를 올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로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자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대신 싸워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셨을 때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미디안과 자신들은 군사력 차이가 너무 나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십니다. 그들이 꾼 꿈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병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다른 병사가 그것을 해몽하는 것을 엿듣게 하셔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투를 위해 챙겨간 무기는요,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무장한 적들을 향해서 비무장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렸고요, 항아리에 감춰두었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디안 병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싸웠어요. 이런 와중에 미디안 병사들은요, 자기들의 패배가 자기들이 패배할 것을 직감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대는요, 이미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치는 그 미디안 병사들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리품을 거두는 정도의 역할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믿음인데 이 믿음 또한 사람의 의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작정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에게 시련이 되는 이 모든 영적 전투에 맞서서 싸우고자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도 주시는 것이고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후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닥치는 시련들과 시험 앞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져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연약한 저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